세계 종교 2강 유대교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상징의 명칭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이 상징의 명칭은 다윗의 별이고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셈족의 종교의 첫 번째 시간 유대교를 배울 텐데, 셈족이라고 함은 히브리인들, 그리고 아라비아인들, 아시리아인들, 바빌로니아인들, 페니키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셈족들 사이에 영토적인 역동, 그리고 정치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의 발생과 그들의 문화의 발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지도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용했던 지도입니다. 이 네모 부분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그 왼쪽이 아프리카 대륙, 그 오른쪽이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족적으로는 이집트 지역의 햄족, 헤마이트,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아라비아 지역까지의 셈족, 그리고 더 오른쪽에 아리안족, 이런 식으로 종족이 배치가 되어 있죠. 민족의 배치가 이런 식으로 햄족, 셈족, 그리고 아리안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왜 유대교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실에서 유대인 자본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 현실에서 유대인들은 자본, 시장과 정치력에 있어서 상층부를 차지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본력과 정치력으로 인해서 미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기업들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이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기업들, 리바이스 같은 경우 이건 전형적인 유대 기업이죠. 이름에서도 벌써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리바이의 이름,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 아주 유명하죠. 그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도 유대인 주주들, 대주주들에 의해서 그 미국 자본 시장이 컨트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페이스북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여러 중요한 기업들의 대주주들인 거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화사들 뭐 20세기 폭스라든지 아니면 언론사들, 타임, 그리고 ABC, CNN, 이런 기업들의 대주주가 유대 자본이기 때문에 언론의 그 보도 내용이나 여론 형성에서 유대인들의 많은 영향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대교의 고전적인 정의, definition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일단 유대교는 유대인의 종교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초점을 맞춰서 민족 종교로서의 유대교를 정의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종교다, 유대인의 종교다 라고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전적인 정의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이 모두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교 신자는 아닙니다. 뭐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면서 유대교 신자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이퀄 유대교 신자라는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일단 유대교를 생각을 해보죠. 유대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사실 잘 그 개념이 잡히지가 않죠. 우리가 경험하기 쉽지 않은 종교이기 때문에 또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유대교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신앙이라든지 의례의 복합적인 체계, 그리고 유대교 자체가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문화와 분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적으로 어떻게든 유대교를 설명함에 있어서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안 그러면 너무나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시하는 정의는요. The Way of Torah, The Way Toward Torah예요. 이게 뭐냐면 토라로 가는 길, 토라의 길이에요. 토라의 길이다. 그러면 여기서 길이라는 말은 알겠지만 토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로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토라는 무엇이냐? 토라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토라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토라라고 함은 첫 번째 하느님의 계시, 또 토라라고 합니다. 신의 계시, 그리고 계명, 십계명 있죠. 십계명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그 금기를 깨서는 안 되는 십계명이 있었죠. 그리고 계약, 신과 맺은 계약이 있어요. 그거는 카비넌트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토라는 유대인의 생활에서 최고의 이상을 의미를 합니다. 지혜를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하느님을 토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의미는 상당히 다층적인데요. 가장 좁은 의미의 토라를 이야기를 한다면요. 문헌으로서의 토라예요. 책이에요. 텍스트로서의 토라가 있는데요. 일단 또 토라, 좁은 의미의 토라, 그러니까 앞장에서 보았던 그 광범위한 토라도 포함해서 또 책으로서의 토라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세오경이에요. The Pentateuch, Five Books of Moses. 그래서 제네시스, 엑소더스, 레비티쿠스, 넘버즈, 주테로노미.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 그러니까 성서의 가장 앞부분을 차지하는 5챕터들이죠. 또는 히브리 성서 전체, 그러니까 유대교의 경전인 히브리 성서 전체, 이거랑 또 일치하는 게 기독교의 구약하고도 일치하죠. 그리고 탈무드도 토라라고 부릅니다. 탈무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발행한 탈무드와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발행한 탈무드 두 가지가 있고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성서와 탈무드에 대해서 주석 달기, 해석하는 것들도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말씀드렸던 모세오경, 성서, 히브리 성서, 탈무드가 기본 텍스트고 거기에 대한 해석들까지도 토라이고 그래서 유명한 그 주석의 형식이 미슈나나 미드라시가 있고 이건 또 나중에 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형의 유대교의 종교 관련 문서 또 다 토라인데 예를 들어서 유대교 종교 관련 문서가 위에 제시한 것들 외에도 신비주의 문헌이나 윤리학책, 철학책 같은 것들도 모두 토라로 보기도 합니다. 토라가 지금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히브리 성서를 보면요. 히브리 성서, 그러니까 구약 성서하고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칼럼이 3개가 있죠. 칼럼 3개 중에서 왼쪽 칼럼을 보면 모세오경.
모세오경의 이 5가지 파트가 있고요. 그 중간 파트는 예언서들, 그러니까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 히브리의 예언자들의 활약상이 적혀져 있는 예언서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지혜서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전체가 히브리 성서를 이루게 되고, 이 히브리 성서 전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토라라고 했죠. 유대교 관련된 모든 문헌들이 다 토라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좁은 의미의 토라는 바로 왼쪽에 모세오경 이 5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교를 정의 내릴 때 토라의 길이라고 할 때 이 모세오경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히브리 성서 전체, 그리고 탈무드에 대한 주석서, 그리고 유대교 전반의 문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그 신과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까지 다 토라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일단 기본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본 신앙은 유대인 본인들 자체의 믿음이기도 하고, 외부에서 관찰했을 때도 이런 믿음이 있겠다라고 하는 구조화된 어떤 믿음이 있는데요. 일단 유대교에서는 집단적인 역사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그러니까 고전적인 의미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만들고 자기의 정치사를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집단,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역사 의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하나인 유대 민족만의 유일신이 있어요. 유일신은 단 하나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관찰할 때도 그렇게 보이죠. 그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의 유일신, 단 하나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야훼이고요. 이 세상을 창조를 하고, 그리고 윤리의 원천이 됩니다. 만약에 신이 없다면 굳이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신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신을 설정한 윤리학이고요. 그러니까 철학의 윤리학에서도 신을 설정한 윤리학이 있고 신을 설정하지 않은 윤리학이 있는데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신을 설정한 윤리학 체계가 있는 종교인 거죠. 두 번째로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 유대인들은 특별하다.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유일신, 야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죠. 이 선민의식이 약이자 독일 수 있는 것이, 이 선민의식 때문에 갖은 고난, 고초를 겪고도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죠. 반면에 이 선민의식이 외부에서 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유대주의 정서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고통받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 거죠. 세 번째, 신이 그러한 유일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 민족의 운명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온갖 경험들,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역사적인 우연이 아니라 신의 개입, 신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생각. 또한 유대교는 형이상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종교예요. 그리고 토라에 기반한 실천과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고 현대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애시당초 내세, 그 다음에 부활, 교리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유대교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유대교의 역사를 일단 5시기로 구분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초기 유대교고요. 두 번째가 헬레니즘 시대예요. 여기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헬레니즘에 대한 의미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나눠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랍비적 유대교 시대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세적 유대교 시대, 그리고 다섯 번째 근대와 현대 유대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기 유대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 초기 유대교 부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초기 유대교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즉 이제 유대 민족 내지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 수립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유대교가 바로 유대교가 처음 만들어지고 싹튼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대교의 발화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일환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발생 시점은 2000년 BC라고 보고, 그 포인트가 바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종족의 부족신이었어요. 엘샤다이와의 어떤 계약을 맺었고, 이 첫 번째 계약이 바로 유대교의 싹틈이라고 볼 수 있죠. 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 1200년경에 다시 재계약을 맺습니다. 이때는 신의 명칭이 바뀌죠. 야훼예요. 엘샤다이와 야훼는 사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명칭과 그리고 신의 속성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와 모세와의 계약을 재계약이라고 보죠. 아브라함과 엘샤다이의 계약이 첫 번째 계약, 그리고 모세와 야훼의 계약이 두 번째 계약이고, 이 계약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유대교의 모멘텀입니다. 초기 유대교도 역시 네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가 족장 시기예요. 패트리아칼 피어리어드고 BC 2000년경으로 볼 수 있어요. 이때 유명한 족장들이 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분들, 그 유명한 분들을 족장이라고 부르고, 이 초기 유대교의 첫 번째 시기예요. 족장 시대. 두 번째 시기는 바로 모세의 시기이죠. 이때쯤이에요. 1250년 정도. 그리고 이때 중요한 사건이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탈출기를 연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탈출에 성공해서 가나안 지역에 정착을 하고, 이때가 판관기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짧았어요. 50년 정도밖에 지속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군사 지도자이자 사법 지도자들의 군사 정권이자 판검사들의 어떤 결합체인 판관들에 의해서 지배되던 시기였고요. 이때가 바로 가나안 정복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군주기, 그러니까 드디어 왕이 등장을 해서 세 명의 유명한 왕들이 등장을 하죠.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그 절대 군주들을 거치면서 번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 있어서 가장 그 정점에 올랐던 그 부귀영화와 그리고 그 국가의 번영이 이후 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리게 되죠. 오늘은 이 과정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첫 번째 족장 시대를 보면요. 이들은 사실 그 노매드였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뚜렷한 집이 없고 텐트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가축들과 함께 계속 이동을 했는데, 이분들의 그 진행 방향이 서쪽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집트로 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주를 할 때 우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흘러 들어가는 시기를 보는 게 일기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유명한 족장이죠. 일기 족장,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이 두 아들을 두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 야곱이 있었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요셉. 이 막내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자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우르라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되었죠. 그리고 이삭, 야곱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가나안에 살다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가게 돼서 이집트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신이 나오죠. 이 부족에 아브라함 부족에 유일신이 있었습니다. 유일신의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샤다이라는 이 분과 아브라함의 계약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약이고 이때가 유대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너가 바로 그 첫 번째 조상이다. 그러니까 네가 1번이다라고 지정을 했죠. 엘샤다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느님이다. 나는 엘샤다이가 나는 너희들의 하느님이고 너와 대대로 내 뒤를 이을 후손들과의 계약을 일단 세운다. 우리는 이런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서 갑과 을이 되죠. 그래서 영원한 계약으로 삼는다. 내가 몸 붙여 살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경우는 가나안으로 본인들의 본거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가 이때 족장 시대부터 생기고 할례가 어떤 선민의식의 표현으로서 유대인 남성들의 어떤 상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할례의 표시가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기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가족이 아까 말했듯이 서쪽으로 점점 이동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요. 맨 먼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녹색의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쭉 화살표를 타고 올라와서 노란색의 가나안까지 간 이 지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동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른쪽에 우르, 녹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화살표를 따라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가나안에서 그래서 쭉 살다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이집트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팔려가서 거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그 지혜라든지 이런 여러 좋은 덕목들 때문에 출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출세를 하고 나서는 자기 가족들을 아예 다 이주를 시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일기족장 시대. 점점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집트 정착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2기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이 2기 모세 시대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집트로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던 족장 시대에서 이번에는 그 반대로 이집트에서 다시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이 이제 모세예요. 출애굽 40년 과정.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40년 과정이에요. 이게 그냥 이주가 아니라 탈출인 거죠. 도망간 거예요. 사실 요셉이 거의 총리 자리에까지 이집트에서 오르게 되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 자기를 시기 질투하던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집트에서 이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잘 살다가 나중에 그 후손들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 신세가 되게 되죠. 그래서 노예 신세인 것이 단순히 이제 지위의 하락뿐만 아니라 가난과 함께 후대죠. 그리고 그 시기에 많은 그 이집트의 건축물들을 노예들이 도맡아서 건설하다시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는 게. 그러면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모멸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했을 때 이 유대인 중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집트인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살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면 왼쪽에 고센이라는 그 지역에 모세가 살았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와서 이 빨간색 그 칠한 것 중에서 맨 오른쪽에 미디안이라는 곳에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도망을 와서 여기서 이제 신을 만나게 된 거죠. 불꽃 모양으로 나타난 신을 만나게 돼서 후아유라고 물었어요. 불꽃 모양인데 소리가 들려서 후아유라고 물었더니 그 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I am that I am이라는 나는 나다 라는 동어 반복 속에서 사실은 많은 사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 신이 내린 명령이 자신감을 갖고 그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탈출시켜라. 그래서 원래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계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인을 해서 도망쳤었죠, 이집트에서. 근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인데 이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사실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리잖아요. 며칠이면 사실 다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40년을 이곳에서 헤맨 거예요. 지금 여기 화살표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든 민족이 다 헤맨 이 화살표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되다가 40년을 방황을 했죠. 제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이 40년을 그냥 완전히 소모한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 하면은 시나이 산에서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시나이 산이 있죠. 시나이 산에서 다시 또 야훼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십계명을 받게 되죠. 십계명을 받고 또다시 한번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은 아브라함과 엘샤다이 사이에서 있었던 그 어떤 선민의식의 발현이었다면 또다시 이제 모세와 야훼 사이에서 우리들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신과의 계약 이런 것들을 맺게 되죠. 이게 바로 시나이산에서의 야훼와 모세 사이의 또 계약. 그래서 계약계도 받게 되고 십계명이 이제 계약계에 보관되면서 이제 계속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십계명을 토라라고 또 부르죠. 우리가 십계명도 토라고 이런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그러면서 유일신과는 강화가 됐어요. 근데 이 지역이 온통 다신교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고요. 출애굽기에 바로 이 두 번째 계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 같은 거,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야훼의 이름이 바뀐 거죠. 야훼로, 그러니까 엘샤다이에서 야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두 번째 계약이죠. 3기는 판관 시대인 거예요.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좋은 시절을 못 보고 바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40년을 고생을 하고 탈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도착하기 직전에 돌아가신 거죠. 여호수아로 바뀌고 이 시기가 가나안을 침략하고 진입하고 정복까지 하는, 그러니까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던 거죠.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갑자기 이집트에서 온 노예 출신들이 침략을 하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침략을 하고 또 진입하고 정복하는 이런 과정이 쉬운 건 아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과정이라서 200년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한 부족 공동체를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있었던 12지파가 계속 이제 가나안 지역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훼 신앙, 유일신 신앙으로 하나로 이제 뭉치던 시기였고,
이때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판관, 판사, 사사라고 부르는 슈프팀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지도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군사 정권과 뭐 검사, 판사, 경찰들의 어떤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이런 지도자의 결정체인데요. 그러니까 50년밖에 지속이 안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기드온, 삼손, 사무엘 같은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판관들의 지도 하에 살았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 들과의 어떤 충돌이 있었어요. 문화적인 충돌. 이분들은 솔직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노매드잖아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뭐 일기 족장 시대에서는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2기 모세 시대에서는 또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이런 식으로 해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던 사람들과 그러니까 자기 집이 따로 없었겠죠. 그리고 문화가 많이 달랐겠죠. 그렇지만 가나안 같은 경우는 농사가 잘 되었고 번듯한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 문화도 달랐어요. 그 바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이 있고 이 바알은 굉장히 멋있는 신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하기도 하고 능력이 있기도 하고 또 굉장한 선신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한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그리고 유대민족만의 어떤 야훼라고 하는 신의 관념의 충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전이됨으로써 신앙에서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초기 유대교 시대에서 마지막인 왕국시대와 왕국시대 분열까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내용이 길다고 생각하면 끊고 다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비디오가 굉장히 긴데요. 그 중간에 절 좀 분리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좀 길어도 같은 흐름 안에서 그냥 연속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들 차원에서 그냥 지겨우면 중간에 끊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인 역사 시대에 접어들게 된 거죠. 이 이전에 3기까지는 사실 신화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조금 희박성 같은 거는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왕국시대부터는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중앙 집권적인 왕정시대가 돼서 유일신론은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뭔가 이 왕정시대와 유일신은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요. 예,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솔로몬까지 세 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일단 다윗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적당히 섞여 있는 왕이었죠. 그래서 나쁜 일도 했지만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 중요한 캐릭터죠. 그래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여기서 또 블레셋을 영어로 필리스틴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안 좋은 뜻의 의미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나쁜 언어로 규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페니키아와 군사 무역 협정을 맺었고요. 다윗이 이렇게 외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고요. 또한 내치에서도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수립을 하였고 계약회를 그러니까 10계명이 담겨져 있는 계약회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또한 사제직을 정비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좋은 치적들이 있었고요. 왕국의 분열 이후에 그 이후에는 또 예언자 전통이 있었다라는 이런 것이 이제 왕국시대랑 왕국시대 이후의 분열, 왕국의 분열, 남북으로 분열되었죠. 그것의 이제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왕국 분열, 남북으로 분열된 다음에 예언자가 등장해서 어떤 윤리적인 경고를 했던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바로 이 성전 건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상징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립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방 종교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승리 후에 부족 수호신에게 신전을 지어 바치던 관습인데 외대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관습이 아니라 이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적인 관습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이 성전에 집착을 하게 되는 민족이 된 거죠. 이때부터. 또한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을 건립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 물질이 필요하던 시기였죠. 노동력뿐만 아니라 그 돈, 자본 이런 것들이 필요하던 시기였고요. 문화적으로도 황금기기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물질적인 욕망도 큰 사람이었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추구도 대단히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구전전승을 문헌화가 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 때문에 학자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장 그 국력이 부강하던 시기였는데 잘못한 것도 있었대요. 그래서 과중한 노역과 세금 부여 이런 것 때문에 왕국 분열의 빌미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이 됐어요. 그게 북이스라엘과 바로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요.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고요. 남유다는 수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였던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그 12지파 중에서 10부족이 세운 나라라고 보면 되고요. 지도자는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는 2부족이고요. 지도자는 레호보암 뭐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사실 유대 민족의 국가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 20세기의 이스라엘 건설까지 국가가 따로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왕국의 분열의 지도인데요. 위쪽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북이스라엘이고요. 아래에 남유다인데요. 그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정통 같으세요?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정통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단 북이스라엘부터 생각을 하면요. 두 나라가 좀 종교적으로 일단 다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란 곳에 그 금송아지를 모시는 성소를 세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죠. 자꾸 이제 남의 나라, 남유다로도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모시는 성소를 세웠습니다. 국경 부근에. 그리고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은 페니키아와 정략 혼인을 맺고 또 바알, 아까 말씀드린 토지신 바알을 국가신으로 대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훼에 대한 배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사회적 부패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정통이 어딘가 생각해 보라고 하셨을 때 바로 정통이 남유다예요. 왜냐면 다윗 가문의 정통 왕이 계승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 보죠. 그리고 남유다의 어떤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있죠. 그래서 야훼가 바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면서 유다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왕조 신학으로 보다 그 북이스라엘보다는 기존의 그 종교 전통을 유지를 했던 거죠.
브나셋 왕과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친아시리아 정책으로 아시리아의 종교를 또 배우게 되고요.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좀 오염된 듯한 종교를 유대교를 좀 개혁시켜 보려고 하면서 신명기 있잖아요. 모세오경의 신명기를 토대로 해서 야훼 이외의 모든 종교 의식을 철폐하고 오직 야훼에게만 그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만을 합법적인 예배 장소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신명기 개혁 때문에 현재까지도 뭔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만을 향하는 그런 종교 문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 종교적으로 혼합 현상이 일어났지만 남유다가 보다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덜 혼합된 경우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면모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우에 예언자 활동이 있었죠. 이때부터 예언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사실 이 시기에 가장 흥했을 시기죠. 800년에서 550년 BC. 그래서 현재 사실 예언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죠. 본인 스스로는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근데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본인도 예언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외부에서도 이분들이 예언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접을 해줬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은 신의 대변인이다. 신의 대변인. 그러니까 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언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신을 대표해서 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예언자를 성직자로 봤어요. 내지는 지도자인 왕으로 봤어요. 그리고 고대의 계약에 대해서 재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계약, 2차 계약을 맺었죠. 거기에 대해서 너희 기억해봐라.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타락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그런 그런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거의 한 250년이 지속되는 예언자 중심의 사회가 됐는데요. 사실 오늘날 같으면 꼰대라고 하면서 예언자의 말을 안 듣겠죠. 그러나 이 시기에는 예언자에 대한 철저한 존중이 있었죠. 정기 예언자는 네이단, 엘라이자, 그다음에 엘리사, 엘리야, 엘라이사 이렇게 있었고요. 후기 예언자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제키엘, 더 세컨드 이사야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기 후기의 차이는 후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예언서 있잖아요. 히브리 바이블의 예언서를 차지하는 예언자들이고요. 전기 예언자들은 보다 구전적인 구전 전승을 통해서 알려진 예언자인 거죠. 후기 예언자는 문헌에 그들의 행적이 나와 있는 예언자인 거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바로 그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어진 게 파괴된 건데 이거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587년 BCE에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바로 그 솔로몬이 건립한 성전인데요. 이걸 바로 1차 성전 파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1차 성전이 파괴되면 2차로 또 성전을 건립하게 되는데 이게 515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지었습니다. 2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인데 예제키엘이나 더 세커니사야 같은 유명한 예언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에 활동하시던 분이고요. 또 이제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사마리아와 통혼 정책을 통해서 유대민족 그러니까 혼혈이 되면서 유대인의 순수성이 많이 약해지는 거겠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남유다의 경우는 유대 공동체를 독자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되게 유대인의 순수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좀 더 정통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죠. 바빌로니아의 경우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식민지인이었지만 조금 독립성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 바빌로니아의 종교 문화가 유입이 돼서 새로운 종교 문화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성전 파괴로 희생제의는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중심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장소 대신에 이제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고, 안식일은 보통 금요일에 해가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에 해가 지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 후까지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자. 우리가 성전은 없지만 이 안식일만은 지키자라고 하면서 시간의 종교가 된 거죠. 그리고 성전이 없어서 회당에서 모여서 간단한 예배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희생제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세오경을 문헌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성전 파괴의 충격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보상이 필요했겠죠. 모세오경을 문헌화하고요. 그리고 할례를 좀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 시대에는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는 바빌로니아의 식민지가 아닌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대국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 제국의 면모를 가진 나라인데요. 바빌로니아를 정복했어요,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는 유대민족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바빌로니아를 페르시아가 다시 점령을 하게 되니까 이 대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그냥 너희 유대인들은 또 살던 대로 돌아가라 라고 허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의 2차 성전을 드디어 건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회가 생기게 되죠. 종교 문화를 정비할. 그래서 에즈라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즈라라는 분이 제2의 모세라는 별명을 가지고요. 이분 때 히브리 성서의 전체의 틀이 확립이 되고요. 사제 계급 정비 그리고 특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성전이 새로 건립되면서 성전의 지도자인 그리고 의례의 주체인 사제 계급을 정비하고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게 되고요. 또한 강경 율법주의 때문에 토라를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 그리고 민족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요. 또한 많은 그 유대교의 절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의 계절 축제를 엄격하게 실천하자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본격적 유대교의 시작이 바로 에즈라의 개혁입니다. 사실 유대교의 발안은요, 아브라함이 엘샤다이와 계약을 맺을 그 시점이지만, 이때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 에즈라의 개혁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대교가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바로 어떤 종교가 생각이 나세요? 네,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이때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유대교가 개혁될 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많이 길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만 넘기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